안녕하십니까 인디스트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 금강경. 오늘은 이제 5분하고 6분을 할 차례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3분, 4분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굳이 했던 얘기 또 한다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계속 변주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금강경이 왜 이렇게 자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느냐, 또 그 질문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령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려면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부처님께서 똑같이 그 말을, 또 수보리가 한 말을 반복해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려면 마음을 마땅히 이렇게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금강경이 처음부터 글로 쓰였던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암송으로 이렇게 전승이 됐던 거기 때문에 말로 전달할 때는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해야 외우기도 쉽고, 또 그것을 외우거나 듣는 사람들이 뇌리에 쉽게 박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것이 글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암송으로 이렇게 전승이 됐다, 전달이 됐다, 후대에 몇백 년간이나 이 글씨가 아닌 말로 전승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 17분, 전체가 32분이니까 딱 중간이 이제 16분이고 후반전이 17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17분은 2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청하는 그런 내용이 정말 완전히 도돌이표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5분은 좀 짧고 6분은 좀 긴데 내용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다. 또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고 그러면 좀 실망하실 것 같은데 계속되는 변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은 제목이 열이실견분입니다. 이 이치에 따라 이치에 맞게 실제를 본다, 실질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수보리, 어의 운하, 가이신상 견열애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거꾸로 수보리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수보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야 세존 불가이 신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즉 비신상.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불가합니다.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을 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형태, 신상이죠. 몸의 형태로 부처님을 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이고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바소자의 말씀설자죠. 말씀하신 바 신상은 즉 비신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상은 즉 비신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쏭달쏭하고 아주 그 어려운 얘기죠. 자, 신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도에는 부처를 비롯해서 전륜성왕, 그 아주 훌륭한 그 임금을 또 전륜성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런 설화가 있어요. 훌륭한 선지자가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해주러 와서 딱 아기를 보니까, 이 아기는 만약에 수행자가 되면은 깨달은 자, 즉 부처가 될 것이고, 왕이 되면은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지께서, 부처님 왕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왕께서 수행자가 돼서 부처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그걸 전륜성왕이라고 그러는데, 전륜성왕이 되기를 희망해서 그 수행자가 안 되게 하려고 부처님을 거의 왕궁 안에 이제 가둬놓다시피 하죠. 그리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을 키우는데, 결국은 부처님이 왕궁에 있는 동서남북 사방의 문으로 밤에 몰래 이렇게 나가서 보면서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을 백성들이 겪는 걸 보고 출가를 결심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륜성왕이나 깨달은 사람들은 특정한 모습, 신체의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상.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32신상의 80종호, 종호는 어떤 특징,
걸음걸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2신상이 그러니까 32가지의 신상을 애초부터 타고 난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었던 거죠. 인도 사회에서는. 지금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부처는 그러한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야 부처인 거야? 라고 이제 수보리한테 질문을 하니까 수보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32인상을 그 신상을 갖췄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신상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조금 사실은 노자하고도 좀 관계되는 얘기라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일단 신상, 요 재미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처님이 가진 32가지 신상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32가지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재미있고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일단 발이 평발입니다. 평발이고 발바닥에 발꿈치 정도에 이 수레바퀴 모양의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 상을 보면은 딱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팔을 늘어뜨리면 무릎까지 온다고 그럽니다. 무릎까지. 고릴라 같은 괴기한 모습이죠. 그리고 좀 야한 얘기인데 그 남성의 성기가 무지하게 커서 발기시에는 뭐 우뚝 산처럼 우뚝 솟는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 움츠러들었을 때는 완전히 움츠러들어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보이지가 않는다. 이러한 얘기도 32신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빨이 40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혀가 매우 길고 넓어서 혀를 내밀면 얼굴 전체를 덮을 수 있다. 이러한 매우 엽기적인 내용도 이 32신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뭐 인도 사람들은 뭐 그러한 어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던 거죠. 뭔가 성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일반인들하고는 다를 것이다.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80종호 어떤 그 특징으로는 뭐 귓불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져 있다든지 그래서 부처님 상 보면 이렇게 귓불이 길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음걸이가 마치 코끼리처럼 느릿느릿하고 유유자적했다. 뭐 이런 뭐 기타에서 이것도 80까지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형태나 모습으로서 부처를 보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처님이 물어봤을 때 수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상은 즉 비신상이다. 이 신상 즉 비신상 이라고 하는 즉 A는 BA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이 금강경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과 똑같은 문장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노자 도덕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덕경 1장이 바로 딱 이런 형식으로 써 있습니다. A is BA. A는 즉 BA다. 1장 도덕경 1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도가 아니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러한 그 믿기 힘든 전설도 이야기를 합니다. 노자가 히말라야로 갔다는 거예요. 히말라야로. 그래서 도덕경도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노자가 히말라야로 가기 전에 그 국경에 그 무슨 국경에 무슨 관자가 붙은 그런 관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문에 도달했을 때 마침 그 관문의 문지기가 노자를 알아보고 노자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 히말라야로 이제 간다. 그랬더니 중국을 영영 떠나시는 겁니까? 그러시면 그냥 못 가십니다. 가르침을 몇 자라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종이하고 그 붓을 들여서 그때 그곳에서 노자가 쓴 것이 도덕경이다.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왜냐하면 도덕경을 그 총 81장인데 다 읽어보면은 동시대에 쓰여진 것 같지 않은 뭐 그러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후대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거든요. 어쨌든 노자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도덕경을 쓰시고 히말라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불교에 그러한 비슷한 설화가 있거든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다음에 6년 동안 사실은 여러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부처님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거의 그 스승의 경지에까지 다 이미 그 도달하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바꿔서 최종적인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스승을 다 물리치고 보리수나무에서 혼자 깊은 명상 끝에 깨달으시는데 8번째 스승이 히말라야에서 만나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부처님께서 이거는 초기 니까야 경전에 나온다는데 사실은 제가 그 구절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 읽었는데 어쨌든 저도 어떤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8번째 스승에 대해서 그 부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깨달으신 분이다. 이분은 깨달으신 분인데 궁극의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분을 떠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바로 노자라는 거죠. 즉 노자가 중국에서 히말라야로 갔고 부처님도 히말라야에 가서 노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좀 했었다. 그래서 그 노자 도덕경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만 비상명과 같은 그런 문장 구조 A is not A B is not B 이러한 문장 구조가 이렇게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는가 하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다. 그런데 이따가 6분에서도 제가 장자를 잠깐 인용할 건데 사실은 이 부처님 특히 이 대승경전인 이 금강경이나 이런 것은 중국 고유의 노장사상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져서 이 대승불교와 노장사상이 결합된 것이 선불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불교적 전통들을 보면 가령 달마라고 하는 대사가 인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와서 또 비전을 전하잖아요. 특별한 비법 그 비전의 상징으로는 또 의발을 전수했다고 그래서 옷과 바루를 부처님의 옷과 바루를 달마가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걸 2조, 3조, 4조 조사라고 할 때 그 조를 씁니다. 달마를 초조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6조 해능 대사가 이것은 좋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의발을 전수하는 전통을 없앴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도교적으로 어떤 비법 좀 신비스러운 거 이런 거하고 결합이 돼서 선불교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수보리가 아주 정답을 얘기했죠. 어떤 신상으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정해진 형상이 딱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그래서 팔종도를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누구나 보살이 될 수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지 어떤 모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당시 사실은 부파불교 불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아란의 어떤 모습이 있다고 이제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로 이런 얘기 나왔겠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수보리가 딱 정답을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기특하셔서 이제 수보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수보리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제상비상 즉견열애라고 하는 금강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구계가 나옵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제 사구계라는 용어가 뒤에도 나오는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사구계 중에 하나라도 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전달하면 그 공덕이 매우 크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는데 사구계는 글자 그대로 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개송이라고 하는 거고 금강경에는 총 4개, 5개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4개의 사구계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구계가 바로 이 5분에 나오는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열애입니다. 저도 그래서 한때는 이 사구계 4개의 사구계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사구계인데 이 사구계의 내용은 3분의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인디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초기 동영상 초기라 봐야 얼마 안 지났지만 거기에 보면은 우주의 실상이라고 하는 양자물리학과 우주의 실상이라고 하는 편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범소유상 모든 있는 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허망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모두 다 없다는 거죠. 만약에 견재상비상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substance라고 하는 것이 비상 상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 즉견열애 그 즉시 열애를 여기서 열애는 진리죠. 부처를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고개입니다. 즉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그 양자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 것, 즉 우주에는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substance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파동 함수만이 존재하다가 그것이 우리들의 관찰, 불교에서 얘기하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육근, 우리의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이 그것을 관찰하였을 때 비로소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경, 육식, 색, 성한, 미촉, 법으로 우리에게 인지가 되는 것일 뿐 실제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에 홀딱 빠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디교에서 읽어볼 첫 번째 경전으로 금강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앞으로 돌아가시면 양자물리학과 우주의 실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3분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제가 이제 금강경 전체를 흐르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5분에 있는 첫 번째 사국에 모든 있는 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다 실제로는 없는 거다. 이러한 물질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너는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가르침이라는 거. 결국은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컴퓨터 게임 속에 있는 마치 게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이벤트인 겁니다. 일종의 일어난 현상인 거죠. 어떤 물질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에 있는 원소들이 우리 태어났을 때 있는 그 원소 중에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교체가 됐습니다. 뼈도 뭐 피부도 온몸에 있는 피도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 그 세포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물질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나라고 할 것은 없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경험해온 그런 기억들만 남아있는 거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업만 있는 겁니다. 까르마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깨달음이고, 사실은 양자 물리학자들이 깨달은 사항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이 우주의 진정한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더 유명한 사고계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시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고계입니다. 자, 6분은 좀 기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6분은 뭐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냥 깁니다. 정신희흡은, 바른 믿음은 드물다. 그렇겠죠. 양자물리학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고, 양자물리학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제가 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어렵고 이해를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관측한 사실이니까 이상하다 정도이죠. 이게 워낙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그 평상시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잘 일치하지 않으니까 바른 믿음을 갖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부처님도 당시 알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깨달으신 다음에 그냥 완전히 무여열반, 그냥 완전한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말려서 45년간 설법을 피시고 가셨거든요. 자, 올바른 믿음은 왜 힘든가? 이제는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이제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몰라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의심이 가니까 수보리도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산비상, 즉견열애,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이야, 이거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셨을 때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수보리가. 그래서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고했습니다. 백, 여기는 흰백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이렇게 오줌 싸지 마시오 뭐 하면서 주인 백 할 때 그 백입니다. 고할 백.
부처님께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어떤 있는 바 중생이 중생이 이와 같은 여시 이와 같은 언설 말씀과 장구 글귀를 듣고 얻어 듣고 신실한 믿음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실신부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보니까 너무 막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얘기인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범소유상이 개시어망하다. 재상이 비상하다는 걸 보면은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된다. 이러니까 부처님 이게 나중에 중생들이 이 말씀 듣고 믿음을 믿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불고 수보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막작시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열애 멸후 후 500세 유 지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 위실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죽은 다음에 500년 후에라도 500년 후에 라도라는 말 없지만 그냥 그 500년에 대해서는 왜 하필이면 500년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불경에 이제 그런 삼시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500년까지를 정법 500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가르침과 수행과 깨달음이 다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500년, 그 다음 또 500년 단위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법시대라고 해서 앞에 500년 정법시대, 상법시대라고 해서 이제 이때는 가르침하고 수행은 잘 이루어지는데 깨달음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500년을 그 말법시대라고 그래서 그 가르침은 있는데 수행과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1500년도 더 지났거든요. 2500년 지났으니까 말법으로부터도 또 1000년이 더 지났는데 이거를 굳이 딱 500년씩 끊어서 꼭 굳이 이게 500년씩 딱 맞춰지지가 잘 않아서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습관이 아니었나. 500년을 그냥 굉장히 긴 시간, 사실은 인도 사람 스케일에 봤을 때 500년을 긴 시간으로 봤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인도 분들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부처님도 앞에서 봤지만 그냥 인간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구류중생을 육도 윤회하는 구류중생 전체를 다 구제하시고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삼천대천세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500년 가지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한참 지난 후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삼시에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런 컨셉을 그냥 우리가 불교 상식으로는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어쨌든 한참 후에라도 그렇게 500년이나 지난 다음에라도 있어서 어떤 사람이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거는 수도승 수도자 할 때 그 숫자지 않습니까? 복을 닦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어차장구 다음과 같은 이러한 장구로 이러한 문장과 구절이죠. 사구계 할 때 그 구가 이 글자를 씁니다. 능생신심 믿는 마음을 능히 내서 2차 이것으로서 실하게 될 것이다. 신실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나중에 태어난 애들이 이거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막작시설 계율을 잘 지키고 복을 잘 닦는 사람은 이 문장으로서 믿음을 충분히 낼 수 있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족을 좀 붙이시는데 당지 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 무량천만불소 종제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족이라고 한 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답지 않아서 저는 사실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는 구절인데 해석을 해보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그 이제 500년 후에 태어나서 지계 수복해가지고 신심을 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넷, 다섯 부처님한테 이종성근 어떤 선근 그러니까 선한 업보죠. 선한 업보, 선한 뿌리라고 그러니까 선한 업보를 미리 한 부처님, 두 부처님, 3, 4, 5 부처님한테 선한 뿌리, 그러니까 착한 업,
나중에 부처가 될,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그러한 종자를 미리 심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 5명의 부처님한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잖아요. 무량 천만 불소, 1000만 명의 부처님의 처소에다가 종제성근, 모든 선근,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그러한 좋은 업보들을 다 쌓아놓은 거야.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윤회를 그렇게 신봉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유명한 14무기라고 해서 사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코멘트로 일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치 근데 이걸 보면 이제 그 깨달은 사람은 그걸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1000만 명의 부처한테 보시를 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그걸 듣고 깨닫게 되는 거야라는 것처럼 비춰져서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당연히 않았을 것 같고 이제 뒤에 사람들이 뭐 불경을 부처님이 쓰신 건 아니니까 붙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문시장구 내지 일념생 정신자 그래서 이러한 문구를 듣고 한 마음을 일으켜서 진정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수보리 열의 실지실견 시제중생 득 여시 무량복덕. 수보리야, 열에는 실지실견은 뭐냐 하면은 아주 섬세하게 잘 알고 잘 보는데 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무량복덕을 얻을 것이다. 500년 후에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이고 왜 그러냐 하면 시제중생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그 깨달음을 얻는 중생들은 우리가 이미 3분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상조차 없다. 뿐만 아니라 비법상도 없다. 법상 어떤 깨달음, 진리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리에 대한 생각조차 없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죠. 굉장히 불교적이고 또 노자적인 그런 생각이죠. 법상 또 비법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들은 그냥 중생들이나 가지는 평범한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 내가 동물이라는 생각, 내가 목숨을 가진 어떤 생물이라는 생각, 이러한 나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다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법상 이런 상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을 없애야 비로소 내가 깨닫는다고 하는 그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되고 그 깨닫는다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야 된다는 것이 영무비법상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을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데 이 중생들은 즉 어떤 중생들 500년 후에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범소유산 계시호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는 사람들이 그 중생들이기 때문에 무량복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위 착아인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 착아인 중생수자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에 상을 취하게 된다면 어떤 형상에 묶이게 된다면 좀 더 양자물리학적으로 우리 현대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법상에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취하게 돼도 이것도 역시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조차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깨달을 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깨달았다고 하는 상도 없는. 자,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는 동사에 주어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어가 있는 순간 그 주어가 뭐 아상이 됐건 인상이 됐건 중생상이 수자상이 됐건 이미 주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흔히 하는 말인데 어려운 말로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즉 주어가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떤 정치인을 생각나게 합니다만은 어떤 그 윤회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substance는 없고 이벤트만 있는 거죠. 쌓은 업만 있는 겁니다. 이벤트만. 이것을 어떤 것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이고 약취 비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 시고 불응치법 불응취 비법. 또 비법이라고 하는 상에 이제 그래 깨달을 것조차 없어 라고 하는 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응취법 법도 마땅히 취하지 말고 법이 아닌 것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점점 이야기가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데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3분하고 5분에서 이미 다 된 이야기입니다. 즉 유명한 사국의 범소유상은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즉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 우리가 그 물질을 마음에 취하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십이연기가 생기게 된다. 연기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저희 스승 스님께서는 연기법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연기법 하나가 정말 훌륭한 깨달음이시고 또 그것이 양자물리학, 현대물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깨달음이라서 연기법은 따로 나중에 그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것은 그저 연해서 기하는 것일 뿐 어떤 주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의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왕비법 아주 유명한 또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시의고 그러한 고로 열애 부처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열애상설 항상 상자의 말씀설자잖아요. 항상 말씀하시듯이 여등비구 너희들 비구들은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꼭 비구 출가한 남자 스님 비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겠고요. 사부대중을 다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그 비구들은 지하설법 나의 설법을 이렇게 알아라. 어떻게? 여벌유자 벌은 뗏목입니다. 뗏목을 비유한 것과 같이 그럴려 뗏목을 비유한 것과 같이 알아라. 무슨 얘기냐면 뗏목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번 그 초기 경전부터 하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지. 강을 건넜는데 뗏목이 나한테 큰 도움을 줬다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무거운 뗏목을 짊어지고 가면은 바보라는 거죠. 더 이상 건널 강이 없는데 우리가 그 피안의 세계 그러잖아요. 사실은 육바라밀 할 때 그 바라밀도 산스크리트 어원은 도피안입니다.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다. 그래서 피안으로 건너는 6가지 방법 피안으로 건널 수 있는 그 6가지 방법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온 건데 어쨌든 피안은 뭐냐면 그 이 세상 이승을 우리가 이쪽 아는 그 해안가 할 때 그 안입니다. 기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하는 강기슭이고 해안은 바닷기슭인데 어쨌든 이쪽 언덕에서 이쪽 강 안에서 저쪽 강 안으로 저쪽을 이게 차안이 되는 피안이 되는 거죠. 이쪽이 차안이고 저쪽이 피안. 그래서 저쪽 강 안으로 건너는 거 이거를 도피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 강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이 말씀이 됐건 경전이 됐건 깨닫는데 그냥 뗏목으로 쓰는 것이지 일단 그래서 강을 건넜으면 깨달았으면 그거를 버려야지 이게 이건 법상이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진리니까 내가 이거 붙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상응사 법도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하왕비상 하왕비법
법도 아닌 거면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조사는 이제 큰 스승을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초조 달마대사부터 육조 해능까지 뭐 이렇게 그 이후로도 뭐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 그 조사들도 죽이라는 거죠. 사실 너무 인디교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디교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깨달음은 지극히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실험으로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은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1인칭 과학적입니다. 이 깨달음은 뭐 실험실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야 되고요. 이 깨닫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강경도 읽어보고 뭐 성경도 읽어보고 또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가르침도 들어보고 해설서들도 보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자기가 깨닫기 위한, 자기 요리를 하기 위한 레시피로 사용을 해야 될 뿐이지, 그래서 요리가 완성이 되면 그 레시피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응용 요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고집해서 내가 참치김치찌개만 고집을 하면 꽁치김치찌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꽁치김치찌개 정말 맛있습니다. 참고로 꽁치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통조림 꽁치보다는 생물 꽁치가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물 꽁치를 선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자신의 하느님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런 쓸데없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조차도 다 강을 건넌 사람이 과감하게 뗏목을 버리듯이 버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인디비주얼하고 인디펜던트한 그러한 믿음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